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이 우중에 믿음의 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비가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쏟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한 제도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하는 절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로다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선한 거예요. 바르고 옳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한 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임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고속도로가 팍 열려 있고 무제한 속도로 막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데 보면 곡선도로에서는 갑자기 주행 속도를 확 줄이라고 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직선도로처럼 그냥 곡선도로를 질주하다 보면요, 차가 그냥 돌아버리고 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차가 막 그냥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한번 이 독일이 아우토반 무제한 속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독일 고속도로는 전부 무제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인이 있더라고. 여기는 100, 여기는 50.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을까? 무제한 고속도로에 왜 이런 게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에 걸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으로 올 적인데 어떤 차가 그냥 막 나하고 경주하다시피 쫓아오더라고. 막 앞서갔다 뒤로 갔다, 앞서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쟁 심리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쫙 밟고 나가는데 얘가 꼬리를 드디어 탁 낮춘 것 같아요. 뒤로 쫙 쳐지면서 안 오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뭐가 번쩍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도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내 얼굴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벌금이 330유로인가 나왔고요. 한 달 정지. 그 뒤로부터 제가 고속도로에서 속도 사인판이 나오면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안 달려요. 그러니까 죄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써 있는 걸 지켜야 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다가 죄에 대한 정확한 결과의 보응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 마지막 계명이 어떻게 보자면 계명적으로 보자면 1계명이 최고의 계명이고 10계명이 마지막 계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이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거짓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내가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각종 죄악을 다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할 때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진짜 우리가 그릇된 탐심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그릇된 일을 당해보면 결코 우리는 탐내지 아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걸 뛰어넘어가야 진짜 세상에 우주와 만물을 믿음과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적에 인생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요, 선악과의 유혹에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뭐 하와가 어기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마, 대강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뭐래요?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거짓에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거짓에 속은 인간들이 지금도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율법을 뛰어넘어갈 힘이 내게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 곤고한 육신, 연약한 육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늘 자기를 한스러운 탄식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율법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죄의 지배를 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의 노예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일생을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본체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율법을 능히 지키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지키면요, 생명이 풍성해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외적으로 볼 적에는요, 의로 흠없는 자로 착각하게 하지만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핍박하고 그랬지만요,
죄의 문제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으로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도요, 내적으로 추악한 우리들을 우리가 정확하지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날마다 속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이 내 안에 이 잘못된 어두움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비욕에 빠지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눈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했다는 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갈 만한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율법이 거룩함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율법은 어떻다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은요, 의롭고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의를 깨닫게 되고 의로운 길로만 갈 수 있는 역할, 가이드를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십계명을 막 어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내가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만들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3절 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율법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숨었던 죄들이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자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 찢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자신에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찢기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마음대로 방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교회의 권위 앞에 믿음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에 하나 이 세상에서도 보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잡아가, 됐어. 그러면 나중에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야, 골치 아파, 냅둬.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게 나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들, 율법이 신령한 것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 아래 팔렸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요, 아직도 영혼의 찢기가 같은 더러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수시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께 의탁해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성령 없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그릇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뭔지 알아요? 죄 아래 팔렸던 자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얼마나 그 가치가 소중하면 값없이 주셨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빛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말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돌 갖고 돌팔매질을 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보석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콜릿 한 덩이 주고 그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초콜릿 한 덩이하고 다이아하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세속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이 성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이 모순된 율법과 하나님의 선한 기능으로 주신 이것이 이 모순처럼 고뇌하고 고통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이 신앙의 모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 단계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성화의 단계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분명히 어저께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또 그 범죄를 또 저질렀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갈등이 와야 안 하냐? 갈등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나는 아무래도 이게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닌가?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고뇌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고난의 고뇌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자신 마음속에 남아있던 타락한 본성의 찢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쟁터다. 거룩한 고뇌와 함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요, 더욱 거룩한 은혜에 복 있는 참된 성도가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속성을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다 실패하면서 더욱더 율법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그 갈 수 없는 그 길 골고다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시면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까지 그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완벽하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면서 내 그릇되고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다름질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못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20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이 갈등과 고뇌 속에서 점차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벗어가면서, 여러분들 마치 누에가 꽃을 벗어나면서 자기의 날갯짓에 힘을 얻어 세상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갈등의 고통을 지나면 세상을 날며 지배하며 다스리는 능력이 오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의로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화로 우리가 영화로운 과정을 갈 적에요, 이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점차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게 우리의 신앙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도 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내가 고민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요, 그 뜻을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다 또 실족하고 회개하고, 이런 이 영적인 넘어짐과 쓰러짐이 반복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꼭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팥을 가지고 큰 팥가루로 여러분들 인절미를 그 가루에다 또르륵 돌려서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팥가루가, 팥을 삶은 순간서부터 팥가루가 나왔나? 아니죠. 팥을 삶아서 채를 치죠. 맷돌에 갈아서 채를 치고 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눈가루 같은 팥가루가 나오잖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걸름망으로 걸으시고 회개의 채로 뜯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찢기가 사라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인생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평생 인내를 통해서 거룩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에 찢기가 있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야, 난 다 이루었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신 안에 거하는 악을 말하면서 옛사람의 본성 찢기와 같은 이 성도의 몸에
이 찢기와 같은 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 속에 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할 적에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영이 나의 죄를 몰아내게 될 적에 그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깃발이 꽂히면 그때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아있는 이 찢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여러분들을 죄의 미혹으로 빠지게 하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사단의 깃발을 꺾어버리고 예수 야훼 니시의 깃발을 흔들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나의 중보가 이웃의 중보와 연합이 돼서 내가 나의 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이 바울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23절 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영의 눈이 띄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야. 아, 이렇구나. 우리가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때는 부모를 탁 속이는 것 같은데 부모들이 알면서도 속아줘요, 안 속아줘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레이드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자아 성찰의 영적인 눈이 오늘 여러분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품, 이것이 뭐냐 하면 내 속사람의 새 성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성품이 날마다 싸우죠. 육체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과 이게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가 보여?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들이 보이는 거야. 아, 이것들이 내 마음을 흔드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몰아내야 돼. 아주 소수의 인간의 차별금지법이 하는 게요, 0.01%도 안 되는 인간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인권이라는 잘못된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아 성찰의 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입술에 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은 못하지만요, 입술의 말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지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때로부터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말씀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혼의 눈이 밝혀지면서 죄가 보여져서 회개하게 됐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당당하게 주님과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충만함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단절된 인간들은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 거듭난 내 새 성품, 또 한 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행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이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았던 본성의 찢기들이 날마다 나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이기면 좋은데 이 새 성품이 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는 경우가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나중엔 포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어떻게 율법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예수가 살아날 적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오라 곤고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포로된 모습과 같은 이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포로로 삼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넘쳐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봉사도 구제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런 은혜 없이 이 일을 하려니까 하는 일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잖아요. 열매 없는 쭉정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곤고하고 사망의 몸을 지니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면 모든 것에서 바로 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는 비결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곳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담과 어떤 신앙에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이 갈급한 심령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과 곤고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폭우 속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간절히 간구했던 소원의 기도들의 응답과 복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